오늘은 시편 50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는 아삽의 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의 3대 성가대 지휘자 중 한 사람이자 레위인으로서 그와 그의 가문은요 대대로 성전에서 이렇게 찬양과 예배를 주관하는 거룩한 임무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단순히 음악가라고 칭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선견자라고도 불리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삽의 시는요 단순한 노래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예언적 메시지가 되기도 하면서 예배의 본질을 꿰뚫는 영적인 통찰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또 유대 전통에 따르면요 이 시편 50편은요 초막절, 그러니까 장막절 절기의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호산나 라바라고 불리는 그날에 회당에서 낭독이 되었었습니다.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축제가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은요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날을 작은 속죄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각 사람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날로서 여겼던 것이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시편 50편을 읽어보면요 단순히 감사의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 임할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예배와 삶을 돌아보게 하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동에서부터 서까지 또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법정의 개정을 알린 선포와 같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하나님은 재판장이 되시고 하늘과 땅은 그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피고석에 서게 될 이들은 나의 성도들,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피고석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준엄한 심판의 법정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동일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인자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3절과 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8절을 보니까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것이죠. 수많은 소와 염소를 제물로 바쳤고요. 성전의 제단은 꺼지지 않는 불로 타오르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제사의 유무가 아니다라는 것이겠죠. 그 제사에 마음이 당겼는가? 그리고 당기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마치 무언가 부족해서 인간의 것을 필요로 하는 존재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제물, 더 화려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 했고 복을 얻어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짐승의 고기나 피에 굶주릴 수 있겠습니까? 12절에서는요 하나님은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재물 그 자체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 곧 감사로 드리는 예배와 진실한 순종을 원하신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으로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언약이 베리트입니다. 이 번역된 카라트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언약을 자르다라는 문자적 의미를 다루게 되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을 통해서 언약을 어길 때에는요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라는 엄숙한 사역을 했던 것에서 카라트 베리트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요 단순한 신과 피조물의 관계를 넘어서 이 베리트 언약 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요 시내산에서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공식적으로 체결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상호적인 약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드리는 모든 제사는요 이 언약에 대한 신실한 응답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제물은 언약을 기억하고요 언약에 충실하겠다는 헌신의 표현이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언약의 정신을 잃어버린 채 제사라는 형식만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파트너이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삶의 순종은 없이 종교적인 행위하면서 난 다 했다, 난 모든 의무를 다 했다, 이렇게 착각하고 나왔다는 것이죠.
이 베리트라는 단어는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에서 그 의미가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라 라고 명하지 않으시고 홀로 타는 횃불 모습으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언약의 쌍방 책임 중에서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깨어질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담당하시겠다고 친히 이루시겠다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 그곳에서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재물이라는 거래가 아니라 언약 안에서의 신실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시편 50편의 백성들은요, 이 베리트의 정신을 상실했기 때문에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도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라고요.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라고 동일한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일 예배 출석과 헌금, 봉사라는 종교적 형식에 안주하면서 삶의 진정한 변화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자체는 놓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감사와 순종이 없는 예배, 그러니까 언약의 정신이 사라진 제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오래된 언약의 한계와 인간의 실패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라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몸을 단번에 쪼개어 드림으로써 새롭고 영원한 베리트, 그러니까 언약을 세우셨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더 이상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을 의지하면서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시편 50편이 요구하는 참된 예배를요,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분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는 말씀을 스스로 온전히 성취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온전한 감사와 순종의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최종적인 재판장이시기까지 하십니다. 이 시편 50편의 하나님처럼 예수님께서도 외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그분의 새 언약 안에서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었는지를 판단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시편 50편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더 이상 형식적인 종교 활동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예수 안에서 세우신 새 언약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라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예배자로 서게 될 것을 기억하는 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